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0장 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 먼저 사역자 되시는 분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사역자들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권능은 성령에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과 성령 안에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사역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역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각 기관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 때문에 성도들 어려운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날마다 호명하는 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연락이 오기를 김준수 장로님 부인 되시는 이혜심 권사님은 많이 조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호흡하는데 이렇게 호흡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 아마 벗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건강요양원 가평 쪽인가 그걸로 옮기신다고 그래요. 장소로 옮기셔서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가료로 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장로님은 뭐 거기서 같이 옆에서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교회도 못 나오시잖아요. 거기 옆에서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또 지도자 세우는 대통령 선거가 머지않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일꾼을 세워달라고. 이런 문제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또 생명을 부지시켜 주셔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과 교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걸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의 능력 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는데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종들며 주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는 제단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되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력과 명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사역을 이루어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아버님 마음 시원하도록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저들을 살펴주시고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능력의 치료에 광선을 바라시며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남은 삶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관계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건져주시고 살펴주시고 평안한 나라 되게 하시고 안전한 나라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침례교단 총회적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저쪽 지역에서 모여서 영적 발전을 위해 성장을 위해서 그런 모임을 2박 3일 동안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제 거기를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상 오늘은 새벽에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하고 내일은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또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사도행전 16장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세요. 오늘 새벽에는 이걸 읽질 않고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읽어야 돼. 길고 내용이 그래야 파악이 무슨 얘기인지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읽지는 않고 그냥 설명할 테니까 봐요. 눈으로 꼭 거기를 따라 봐야 돼요. 자,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누는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그게 점치는 거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지요. 무당 뭐 이런 것들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바울이 가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이 아주 용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 여인이 상당히 그래도 근데 주인에게 유익하게 하는 자 점치고 얘가 돈 벌어가지고 주인에게 주는데 이건 종된 사람이야.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데 그것도 종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업종도 많지. 그러니까 이 주인된 사람은 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자가 말이요. 바울을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상상은 여러분이 하세요.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나쁜 말은 아니지, 틀린 말도 아니지.
하는 말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귀신도 알아요. 알았어요? 구원이 어디 있다는 것도 귀신도 아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전한 자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귀신들 여자가 지금 하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점쟁이지, 점쟁이. 그런데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나쁜 말은 아닌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자꾸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비난하는 식도 되는 것이고, 이거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18절 따라 눈으로 봐요.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점쟁이한테 하는 거예요.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빠져나갔다. 그런 점쟁이가 귀신 가지고 귀신 들려서 지금 점치고 뭐 하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빠져나가 버렸으면 점이 돼 안 돼? 들렸지?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점쟁이가 틀려서 이제 귀신 빠져나갔으니까 이걸 누가 알았냐면 주인이 알아서 그 여인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그 주인 된 사람이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에 끌어진 것을 알고, 수익이 소망은 돈 벌 수가 없어, 점칠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바울과 실라를 끌고 장터로 사람들 많은 곳으로 끌고 가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고발하는 거지. 주인된 사람이, 이 점쟁이 사용하고 있는 주인된 사람이 자기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자기 사업 망쳤잖아. 귀신 내쫓은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혼란케 한다. 고발하는 거예요. 동네 거기 사람들 장터에 가서 사람들 많은데 사니까 22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옷을 막 벗기고 막 매로 치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급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망신당하는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재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하니 옥중에 지금 투옥됐어요. 귀신 내쫓은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투옥된 거야 지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발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지금 가뒀다는 얘기예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옥중에 투옥돼 있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는 뭐 다른 죄수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그렇게 얻어맞고 다 창피를 당하고 그랬는데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찬송을 드리고 그래. 그때 무슨 찬송 불렀을 것 같아? 지금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이라면 저는 가만히 찬송가 가운데 어떤 걸 불렀을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런 찬송 불렀든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런 찬송을 불렀든지 그렇겠죠? 하여튼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얻어맞고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막 그럴까?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요. 자 26절 봐요. 26절 제가 설명하면서 시간 좀 전략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역사가 나타나지. 하나님이 지진이 막 나면서 옥토가 막 움직이고 막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들이 막 풀어지고 막 거기 있는 죄수들의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그러고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간수가 문 지키는 사람 아니요 옥문을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막 문이 활짝 다 열려져 있네. 이거 다 도망갔겠구나. 이 사람 간수는 그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나가버리면 자기는 끝났지. 그래서 책임 못하니까 책임을 자기가 다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간수가.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고는 28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보고 자결하려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안 나갔어. 죽지 마. 우리는 안 나갔으니까 죽지 마. 그 사람은 지금 다 옥수 제수들이 나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간수가. 죽지 마. 우리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 간수가 안 나갔네. 나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괜찮잖아. 어떻게든 온문이 열렸지라 할지라도. 그래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신라를 보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감동을 받은 거요. 그래가지고 그만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밤중 깊은 밤이죠.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서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러는 거야. 간수가 감동을 받은 거지.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으리까? 그럽니다. 그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받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다. 거기서 간수에게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랬더니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 낮밤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지. 놀라운 역사지 지금. 자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비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흥회를 가게 되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았어요. 막 여러 가지 할 얘기 있는데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 하겠어요. 바울이 신라가 그 밤중에 옥문이 열렸는데 왜 나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 같이 그렇게 옥중에 여러분이 있다면 가정해 보자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옥문이 탁 열리고 지진이 나고 막 야단 났을 거야. 야 하나님께서 우리 풀어주시는구나. 우리 석방시켜주는구나 하고 나가자 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나가지 않았어. 그렇죠? 그 왜 안 나갔을까? 왜 안 나갔을까? 자 이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왜 안 나갔는가? 성경에는 말이 없어요 그거. 그러나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줄여서. 첫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내일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 소리냐면은 바울이 지금 옥중에 투옥이 됐지만 내일 재판할 거 아니야? 재판하는데 바울이 지은 죄가 뭡니까? 귀신 내쫓을 것밖에 없잖아. 사람을 쳤습니까? 돈을 빼앗았습니까?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귀신 내쫓은 것뿐이야. 그러면 세상에 어느 나라 법정에도 귀신 내쫓은 거 가지고 법정에 걸리는 사람 나라가 없어. 그런 나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그런 게 있어요? 귀신 내쫓아 가지고 법정에 걸린다는 거? 바울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 자기들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귀신 내쫓은 것뿐이야. 영적인 문제지. 그럼 내일 재판받으면 석방될 게 분명하지 않는가? 오늘 밤중에 지금 나가면 뭐 나가본들 뭐 하나? 나가면 투옥됐다가 나가면 재판도 받지 않고 나갔으니까 나중에 더 법적으로 걸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일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할게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갔으면 간수는 죽었어. 그날 자결을 하려고 했다 그랬잖아. 바울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고 있고.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잖아.
나간 줄 알고. 그것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한 거죠.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그 생명의 구원까지 받게 되고 가족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귀하다. 알았어요? 그보다 결정적인 거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다는 거야. 뭐냐면 문이 열리고 막 그렇게 지진하고 막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는 지시가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주어졌으면 나갔을 터인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다 착고가 풀어지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가라는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에서 배울 것이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2장, 오늘 지금 16장 봤죠? 그 이전에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옥중에 투옥됐던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투옥됐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이렇게 잠을 자는데 깨워가지고 야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빨리 옷을 입어라.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사가 빨리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라. 그래서 문 앞에 딱 서니까, 옥문 앞에 서니까 문이 탁 열렸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천사를, 베드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에 갔는데 문이 딱 열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성문이 있을 거 아니야, 성문. 그래서 성문까지 갔는데 천사가 정 앞에서 인도하는 거야. 따라갔더니 성문이 딱 열리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밤중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까지 나갔더니 천사가 떠나갔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는 거 했더라 그랬어. 자 보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것이 바울을 내보내려고 하신 것이었다면 베드로 같은 경우처럼 인도하든지 나가라 하든지 말씀을 할 거 아니야. 옥문을 열었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지 않나 이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 바울의 경우는 옥문이 열리긴 했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 나가라 하는 거다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시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알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좀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실수하지를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그렇게 역사하신,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 밤에 간수가 예수 믿고 무릎 꿇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만일에 그날 나갔으면 간수는 죽었어. 그러니까 그날 밤중에 옥문을 열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인데, 바울 사도가 서둘러서 나갔으면 그 일 다 틀려버리고 간수만 죽었어.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고 끝까지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더 길게 얘기할 거 없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항상 내일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면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시를 끝까지 잘 듣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찬송가 393장 부르고 맞춥니다. 393장, 393장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 1절만 부릅니다.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 제가 이 말씀 가지고요 길게 설교하면 2시간 설교하고도 남아요. 예화를 들고 막 하면은 2시간 설교하고도 남는데 제 평생에 20분 만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건 처음인 것 같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할 얘기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알아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래야 실수가 없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 가르치기도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